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그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깨어났다. 내가 또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7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위고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이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해님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회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17회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회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더냐는 뜻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깔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에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장차 7년의 흉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라고 요셉이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원래 요셉의 꿈이 아니고 바로의 꿈인데 요셉이 그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7년의 풍년이 있다가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다가오는데 그 흉년이 하도 심해서 풍년의 넉넉함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불길한 꿈입니다. 나쁜 꿈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연의 현상을 예언하면서 요셉은 어떠한 도덕적인 해석이나 종교적인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든가 바로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든가 해결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말이 오늘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주목하십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자연의 사이클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사이클 중에 하나입니다. 살다 보면 풍년이 올 때가 있지만 풍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흉년이 올 때도 있는데 흉년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풍년이 왔다가 흉년이 왔다가 이런 것이 반복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풍년이 왔다고 교만하지 말고 또 방탕하지 말고 흉년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의 꿈은 이집트 전역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다가 그 풍년을 집어삼킬 만한 7년 큰 흉년이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흉년의 시간을 버틸 수 없습니다. 풍년이 왔을 때 곡식을 비축해 놓았다가 흉년이 올 때에 굶어 죽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지론이지만 당시에는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살다가 흉년을 만났을 때 이것도 인생의 자연스러운 사이클이고 잘 견디면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미신적이지 않고 운명론적이지 않고 흉년을 만났을 때 가행 해석하지 않고 체념하지도 않고 어려운 상황을 잘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막이라고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체념하지 않고 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41장이면 얼마나 옛날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 옛날의 요셉은 이미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차 7년의 흉년이 있다고 체념하지 않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주목할 것은 요셉이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굴레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고 하지 않았고 우리의 죄값이다 이런 해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온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봤다는 사실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런 사고가 가능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있음으로써 바로 또 이집트의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바로와 그 신하가 요셉의 말을 들은 다음에 뭐라고 반응했냐 하면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에게 알렸을 때에 바로뿐만 아니고 모든 신하가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선입관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바로처럼 이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 좋은 얘기를 왜 미리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 좋은 것이 있는 줄을 내가 미처 몰랐다. 우리가 바로 알고 전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좋게 여길 것입니다. 바로든 이방인이든 처음 믿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귀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을 한아름 안겨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넘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주님, 지금도 주님이 주실 최상의 선물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선물로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아름다운 최상의 것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헤아리시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선물을 한아름 저희들에게 안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최상의 선물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태풍의 진로를 주님이 바꾸어 주셔서 이 한반도에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날 한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드리는 우리 일신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충만하게 부어주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